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금방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조로 영접하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인격적으로 보시면. 그리고 요한복음 4장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삶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 삶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삶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영어로 말하는 gradually sanctification이라고 해요. 점진적 성화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과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거룩하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딱 꼬집어서 그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화라고 하는 거는 gradually,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한 단계 성화되어 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그렇게 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의 성화 과정에서 늘 우리와 싸워야 하는 하나의 적이 있는데 그게 분노입니다. 분노예요. 분노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거는 심적인 작용이거든. 영적 작용이 아니에요. 육체를 입은 우리 속에서 마음의 작용인데 이게 성품에서 나오는 거라면 좀 어렵지만, 그래, 이것은 사단의 도구입니다. 마귀 자체가 분노를 일으키는 건 아닌데 우리 속에 분노의 마음이 떠오를 때 그거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너희가 분을 낼 수 있다. 분을 낼 수 있으나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라. 4장 27절에 보면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분의 마음을 품으면 분노를 쓰는 거예요. 분노를 도구로 해서, 발판으로 해서 분노하게 되면요 크게 세 가지, 네 가지 해악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인격이 파손돼요. 파손. 우리가 고상한 인격, 아주 품이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다가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격이 깨져. 우리의 이미지가 깨지고요. 우리의 인격에 손상이 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분노를 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또 깨집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지를 못해요. 우리 중에 분노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막 화내고 짜증내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결국엔 나중에 사람들에게 별로 안 좋은 인상을 가지면서 나중에는 외톨이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분노가 가져오는 해악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웃과 화해하고 화목할 때는 기도가 잘 됩니다. 그렇죠? 기도가 잘 돼요. 그리고 예배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요. 근데 우리가 분노하고 그러면 인간과의 관계도 서먹해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져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게 뭐요? 분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이 나거든, 제물을 드리지 마라. 그리고 형제와 가서 화목하고 상하고 와서 이 제물을 드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보면 참 우리의 기도가 왜 이게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또 기도가 좀 이게 우리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또 재작년보다는 올해가 이 기도의
내용이나 또 기도의 범위가 좀 넓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분노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잠언 19장 1절 그리고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분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랬어요.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은 분노를 이기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거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성을 빼앗는 그런 큰 공로를 세웠어도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큰 공로를 공을 세워놨어도 우리가 분노하는 순간에 이것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실력입니다. 실력이에요. 누구나 다 분노할 수 있어요. 분노 안 나오는 사람이 있나요? 다 분할 수 있어요. 네. 저도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화를 우리 속에서 나는데 그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 이 화를 다스리고 극복하는 사람은 실력자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화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 다 깨지고 내 인격에 손상이 가고 그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에 그러면 이 분노를 마귀가 우리를 어쨌든 넘어뜨리고 인격에 손상가고 인간관계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깨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 은혜로 충만하면 돼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화를 덜 냅니다. 안 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화가 덜 나고요. 화가 덜 나고 덜 내게 되고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넉넉히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이 분을 별것도 아닌데 막 화내고 이래요. 네. 우리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별것도 아닌데 막 화내고 분노합니다. 그러면 나만 손해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내는 순간에 내 영혼이 지금 막 이게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상처를 입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내 영혼이 상처를 입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순간에 벌써 내 영혼이 막 금이 가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틀려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의 말의 톤도 틀리고요. 말하는 기법도 틀리고요. 사용하는 어휘도 틀립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 갔다 올 때 말이에요. 직장 갔다 오는데 사람이 속이 비잖아요. 이게 위가 좀 음식으로 좀 채워져서 배가 좀 포만감이 있을 때는 별로 화 안 납니다. 그렇죠? 근데 배가 비잖아요. 위가 오실 때까지 들었어요. 1시간 반인가 1시간 40분. 근데 이게 꼬박 앉아서 들으니까요. 육체가 피곤한가 봐. 이 속에 막 다 터졌어. 여기도 터지고 이 혀도 막 아프고 막 그래. 내가 왜 이렇게 혀가 아프지? 이 속이 막 이렇게 갈라졌어. 왜 그러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앉아서 성경 듣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꼬박 앉아가지고 성경 들으니 차라리 운전할 때 이렇게 움직이니까 괜찮은데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는 그렇게 힘들어도요. 영적으로 굉장히 포만감을 느낍니다. 네. 근데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들으니까요. 의외로 육체는 좀 피곤한데 육체는 좀 피곤한데 영적으로 굉장히 포만감을 느껴요. 아멘. 뭘 느껴요? 영적인 포만감.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들으니까요. 영적인 포만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뭐 부러운 게 별로 없어요. 네,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포만감을 느껴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배부르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이 자꾸 화가 나는 거는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거래요. 우리가 dry in spirit 그래요. 영적으로 드라이하다. 드라이란 말은 메말랐다. 우리 일주일 내내 살면서 바쁘다는 핑계대로 기도 안 했죠?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했죠? 성경 안 읽었죠? 그러면 화가 나요. 별거 아니래도 막 화내고 짜증나고 막 이럽니다. 그건 남 책임이 아니고 본인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뭐 한 거예요? 메말라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별로 하면 하는데 자기들 얘기인데 하면은 안 해요. 성경을 많이 보시고 기도를 많이 충분히 하십시오. 기도를 충분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분노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분노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되게 의협심이 강한 사람들이 분노를 해요. 그걸 의협심이라 그래요. 우리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이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의협심이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요.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 아니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 20절.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371년 전후에 야고보 1장 20절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 의란 말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사람이 그렇게 막 분노하고 화내고 성낸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협심에 빠져가지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막 내가 의로운 것처럼,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의협심에, 되게 보면 의협심이 강한 사람들이 화를 내요. 그거 다 틀린 거라고. 그러면 자기는 맞는 거야? 뒤집어 생각해야지.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다 틀린 거라. 그러면 뒤집어 보면 그럼 당신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은 거야? 그게 의협심이거든요. 근데 그런 때로는 그런 의협심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런 분노하는 그런 의협심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그때 화가 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돼요. 막 의협심에 빠져가지고 막 가슴을 쳐가면서 맞다고 막 그러지 말고, 분명히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 분노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항상 생각해. 저도 지금은 그래도 이제 덜 합니다. 머리가 허옇고 환갑이 다 돼가니까 옛날하고는 틀려요. 근데 30대, 40대는요, 그냥 얼마나 혈기가 있는지 몰라. 제가 봐도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분노하는 순간에 우린 너무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지금 그거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다 깨뜨려 버리려고. 그러니까 내가 분노하다가 잘못하면 내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남자들이 화가 나면, 저도 30대, 40대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나긴 하는데, 하다가 뭐라 그러죠? 막 하다가 뭘 하다가 안 되면 남자들이 하는 말이 뭐죠? 그만둬! 이 얘기를 뭐라 그러죠? 집사님 안 하시죠. 집사님 워낙 경건하셔서 그런 말 안 쓰시죠. 그거 그만둬! 그렇게 그냥 우리가 겸손하게 점잖게 말하지 않죠. 뭐라 그러죠? 이훈환 권사님 해봐요. 그거 그만둬! 이 얘기를 뭐라 그러죠?
맞아요. 그 집어쳐는 그래도 그거는 상당히 신사입니다. 뭐라 그러죠? 때렸죠. 때렸죠. 때렸죠! 막 이러면. 지난주간에 어떤 분, 그거는 정말 그 프로젝트 한 35억짜리 프로젝트예요. 한 번 하는데. 그거 다 잃을 뻔했어요. 제가 노하면 못하는 거예요. 산림청하고 MOU 하는데 학교 이름이 안 들어가면 절대 못합니다. 정말 제가 화를 냈으면 그거 기분 나쁘고 그거 괘씸해가지고 내가 누군데 어디다가 때려쳐 이렇게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거 딱 포기했으면 그 사람은 35억 날라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같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그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똑같이 그럼 당신도 때려쳐! 제가 그랬으면 뭐 다 그 사람이에요. 다 그 사람이고 정말 소중한 걸 잃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잖아요. 이게 다 사람이 위대하고 다 좋은데 이 사람이 이 나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그 아람 왕이 그래도 자기가 참 굉장히 신뢰하는 신임하는 장관이니까 이 사람을 이스라엘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인데 이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교 관계잖아요. 다른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엘리사는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러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 막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갔으면 그 사람은 못 났어요. 평생에 나병으로 죽었어야 돼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정말 괜찮은 그 신하 하나를 만나가지고 그 신하가 불러서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 낫는다는데 왜 그러냐고 사정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나아만 장군보다요 그 신하가 훨씬 월등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 보면 그 장군보다 신하가 훨씬 월등한 뭘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분노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날 때 항상 정신 차려야 할 것은 어쩌면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이 분노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성냄으로써 어쩌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어쩌면 다시 올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나는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 막 화가 나고 그럴 때는요. 마귀가 옆에서 보고 있어요. 지금 부채질을 막 합니다. 부채질. 여러분이 화가 나고 마귀가 계속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항상 기억합시다. 우리가 분노하다가는 뭘 잃을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어쩌면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아멘. 아멘.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학생 하나가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 수업 시간에. 저는 인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실력 아무리 있어도 인성이 없으면 그 사람은요, 사람들은 못합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인성이 중요해요. 인성, 영성, 그런 겁니다. 요즘 학교 교육이 인성이 없어요. 그냥 지성이에요, 지성. 인성이 없는 지성은 그 메마른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랍니다. 네. 이 학생이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 건방지네. 아니,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모자를 쓰고 있어? 막 화를 낼 뻔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수업 쉬는 시간에 잠깐 제 방으로 불러서 왜 모자를 썼냐고. 근데 그 말을 하기까지 제 마음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생각들이 뭐냐면
내가 무시당했다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그게 마귀의 생각이었어요. 무시당한 느낌을 받았어요. 네가 나를 무시하냐? 학생이 왜 교수를 왜 무시하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계속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구나. 네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럼 막 근데 머리를 이렇게 벗는데 보니까 머리를 싹 밀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항암 주사를 맞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 거라고. 큰일 날 뻔했어요. 만일 그때 내가 그 상황을 모르고 그 학생에게 막 화를 내고 뭐 너는 F다 이런 얘기 했으면 평생 뺄 수 없는 대못을 그 마음에 박은 거예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김선아 집사님 눈을 떠요. 거의 다 끝났어. 이제 워낙 피곤해서 그래요. 김명철 선수한테 피곤하죠? 네, 너무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도 괜찮아요. 이제 일어날 것이 없어요. 다 끝났어. 이제 5분 남았어. 처음에는 이게 네 번째인데 이게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그러면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보자기로 덮어야 돼요. 이해하려고 이해.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자꾸 우리가 판단하고 왜 그럴까라고 원칙을 갖고 접근을 하면요. 화를 내게 되고 이게 분노를 조절을 못합니다. 이해를 하려고.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힘들까. 그 상대방을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게 뭐냐면 사랑의 보자기로 덮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그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 막 욕하고 창으로 찌르고 그냥 예수님 머리에다 가시관 씌우고 뭐 예수님에게 욕하고 그러잖아요. 침 뱉잖아요. 모든 모욕을 다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야 저들을 뭐 해달라 그래요? 용서하소서.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래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막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스데반을 쳐 죽일 때는요. 이게 유대교에 대한 이단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돌로 막 쳐 죽이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해달라고.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랑으로 이기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20절 21절까지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시 내게 있으니 내가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머리에 거기 보면 숯불을 그 머리에 씌우다.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라는 거고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넓은 마음인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쉽게 표현하면 보자기 같은 넓은 마음. 그게 보자기를 덮는 거예요. 막 화가 날 때는 사랑이라고 하는 보자기를 덮어버려. 네,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 분노가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분노가 다스려지는. 우리 분노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분노는 다스리는 거지. 네. 그래서 그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넓은 마음을 쉽지는 않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sanctification,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 그때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게 성경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그게 훈련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군에 가서 그냥 이 사회에서 막 제멋대로 살던 아이들, 밤새도록 놀고 뭐 제멋대로 먹고 마시는 아이들, 군대 가면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정확한 시간에 먹고 정량 먹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의해서 이게 훈련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전사님 현역 갔다 왔어요? 방이요? 그렇지, 방위는 아닐 것 같아. 방위는 나나방이지 뭐 아무나 방이겠어.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가령 한 주, 두 주, 세 주 가다 보면 이제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기가 딱 마치면 이게 딱 벌써 틀이 딱 잡힙니다. 벌써. 근데 첫 번째 뭐 며칠 동안에는 뭐 자연인하고 똑같이 뭐 힘들고. 근데 훈련이라는 게 이게 그래서 이 경건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게 분노를 다스리는 것도요. 이게 훈련입니다. 꾸준히 훈련하는 거 이게 기도 한 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금식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죄성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하루아침에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계속 자기 속에 있는 분노는 떠나가라, 분노는 떠나가라 뭐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분노 떠나가라고 하면 그렇게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응? 그렇게 자꾸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훈련인 겁니다. 훈련. 계속 훈련, 자기를 훈련 쳐서 복종을 시키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날마다 나는 죽는데 나를 쳐서 복종해. 친단 말이에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 이게. 아멘. 꼭 우리 분노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 분노 날 때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어요.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 있어요. 평생에 어쩌면 한 번 올 수 있는 그런 기회, 정말 내 인생의 소중한 나의 동역자일 수도 있는데 내가 잘못 분노하다가 놓칠 수도 있어요. 항상 염두합시다. 야, 이것도 분노하다가 내가 너무 혈기내다가 이건 내 생애에서 너무 소중한 거 놓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옛날에 어른들은 이 참을 인자를 3번 썼다잖아. 인자 이렇게 인내. 참을 인자. 인.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니까 보니까요. 이 호주머니에다가 돌을 넣고 다니다가 돌. 진짜로 장로님인데 저기 워커힐 밑에서 무슨 세미나가 한 번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 호주머니에 자꾸 돌을 이렇게 뜨덕 소리 나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돌이래요. 그게 무슨 돌이야 그랬더니 그게 수정같이 이렇게 돌인데 아주 근데 맑은 돌인데 요만하더라고. 근데 그걸 10개를 넣고 다녀요. 그래서 왜 그걸 넣고 다냐 그랬더니 화가 날 때마다 하는데요. 또 너무 화가 나면 또 넣고 이가 많이 상했대. 그 훈련하는 거죠. 이분이 사업하는 분인데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려니까 이게 믿는 사람 대상으로 해도 힘든 건데 안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사업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순간순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를 자꾸 다스려 가는 거예요. 그게 훈련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척하면 안 돼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경건한 척하다가 한 대 맞아 마귀가. 그냥 우리의 약점을 다 그래 드러내고 끊임없이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극복되어 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